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자의 삶의 태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이 좀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제게 말하는 게 그 사람요 20%입니다. 아니 20%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20%만 믿으면 됩니다. 참 서글픈,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서글프게 됐나요? 오늘 잠언 7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대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한 인간의 생애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데 마지막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많은 재산을 남길 것인가? 재산 남기게 되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피 터지는 싸움하고 법정 투쟁하고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원수가 되는 그 삼성가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은 쉔, 이름이라는 말과 쉐멤, 기름이란 단어가 비슷한 음률로 비교가 됐어요. 여러분 초상집은 슬픔의 집이지요. 만일 죽은 사람이 기름적 재물만 남긴 집이었다면 정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초상집이라면 모두 그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을 통하여 고인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 큰 은혜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초상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하여 고귀한 그분의 생애를 통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다 이거죠. 장례식 때 자녀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게 되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남길 원합니까?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요. 돈 몇 푼 남겨주고 죽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하고 신실했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은 없고 가난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어요. 깨끗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이거로 족합니다. 저는 어느 장례식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식들이 나와 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대해서 말할 때 절대 나쁜 말 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대하여 나쁜 말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댈 때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기름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인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일의 희망과 꿈을 내버리기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국 민족들처럼 시작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뭘 할 때 거창하게 여러분 화려하게 시작을 잘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잘하지만은 문제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과 힘들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보다 여러분 웃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오히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역경을 경험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딛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와 주님 섬기는 것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헛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절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폴 스톨츠가 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힘든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quit, 포기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역경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현상 유진하는 사람, 영어로 캠퍼, 텐트 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산 같은 역경이 있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산을 정복해버리는 클라이머가 있다. 여러분들은 클라이머가 되기 바랍니다. 돌파해 나가야 돼.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 여긴 마리아가 수녀원에서 여러분 수녀 후보생으로 있다가 폰트랩 대령의 자녀들이 가정교사가 필요해가지고 그곳에 가정교사로 갔다가 폰트랩 대령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을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도망질 쳐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그 수녀원 원장이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마리아,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사랑을 쟁취하려면 도망질 치거나 피하지 말고 모든 높고 낮은 산을 기어서 올라가라.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에 승리하려면 도망하거나 포기하는 건 옳지 않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산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난간을 뚫고 나가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은 오늘의 어려움보다 내일의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보다 내일은 하나님이 더 영롱하고 찬란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내다보는 것,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절망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상담, 목회상담을 원래 전문가도 아닌데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요청을 해서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컬럼니스트로 부족하지만
상담도 하며 글을 써왔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쉬운 상담을 요청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좀 공부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것이 재미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써가는데 처음엔 굉장한 부담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고 해석하고 해답을 주는 것. 오늘도 제가 이 주보에다가 동성연애자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질문이지요. 여러분이 시간 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게 되면 목회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도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야 돼요. 교회 목회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하던 사람, 때로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인들이 그만 당황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고 마치 문 닫을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성 서북에 온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2년 반 동안 그동안 납작 엎드려서 로스앤젤레스 목회를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체득하게 됐어요. 저는 앞전의 교회에서 21년 동안 한 교인에게 21년 동안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40년 동안 이 나성 서북에서 목회한 거,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목회 1년도 여러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만 가지 화살을 다 받으면서 투쟁하고 이겨 나가야 돼요. 10년, 20년, 40년 목회한 사람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LA 목회를 잘 배웠어요. 지금까지 목회는 워밍업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목회를 제가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 LA 목회를 해보니까 사우스베이 목회보다 좀 토양이 좀 터프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를 행복한 목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이 나성 서북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느니라. 우리 나성 서북교회에 유익을 주어서 저도 나중에 목회가 끝났을 때 참 좋은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완맨 비전 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완맨 비전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 같기 때문에 곧 맺어야 되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지혜자의 충고입니다. 또 하나 더요,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자의 태도란 겁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가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이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Praise God. Thank you, Jesus.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형통할 때도 늘 겸비해야 되는 이유는 늘 내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언젠가는 깜깜한 인생의 밤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곤고한 날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 때 기도하여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 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큰 승리의 기쁨과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와서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유언해라. 왕이 될 걸 다 정리해라. 큰 승리와 기쁨 후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곤고한 일이 닥친 걸 봐요. 그러므로 형통한 때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애굽에 7년대 풍년이 온 다음에 극심한 7년대 흉년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7년대 풍년이 오게 되면 나중에 7년 흉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비해야 된다. 인생의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불의의 사고 이런 일들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겸비하라. 또 인생의 곤고한 날을 혹시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이젠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 곤고한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형통한 날도 내 앞에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서 뜨거운 태양 빛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해서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준비해 주셨다. 너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건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적당히 섞어 병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곤두 세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네 종까지 뒤에서 너를 저주하고 험담을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건 100%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말 속에는 거짓말도 많이 있고요, 과장도 있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술수의 말도 있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귀를 벌럭벌럭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물론 칭찬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대부분이 약간 부풀려서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예를 들게 되면 오늘 집사님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되게 약간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게. 칭찬만 듣고 내가 특별한 사람 된 줄 알고 자만을 하거나 금방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왕들이 간신들이 임금에게 늘 칭찬하는 말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과거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언제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위하는 사람이 언제는 때가 되면 목사 내쫓고 비난하는 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믿으면 목회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걸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말을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품어줄 사람이지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또 남에게 혹시 험담한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험담하는 말을 듣고 소문과 풍문에 의해서 너무 상처를 입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목회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회자는 상처 입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를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민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5년, 10년 동안 그걸 늘 마음에 간직해요. 그 사람의 말에 상처 입지 말고 무시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험담 역시 거짓과 과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그저 이웃에 대한 칭찬보다는 결국 나중에 사람을 비판하다가 그를 결국 비난으로 빠지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모일 때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 쉬워요. 이웃의 험담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역시 나를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늘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늘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살피는 것. 이게 참 지혜라 이겁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자의 삶의 태도가 뭐냐? 물질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도록 힘써야 된다. 2번째,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끝에 마지막에 웃어야 된다. 3번째,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왜? 곤고한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곤고하다고 절망해서는 왜? 앞으로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절망해도 안 된다. 4번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는 다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옳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다 믿지 말고 비판도 너무 거기에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정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지혜자의 삶의 태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펜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떠할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 인류의 숙제가 뭡니까? 이 땅에는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계속 자원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지구에서는 사람이 더 살 수가 없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땅을 찾아서 나가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성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를 불로서 태워서 다 살아버리리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리라. 이 지구는 언젠가는 수명이 다 돼갈 테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위성으로 가서 우리는 살면 된다.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상이 인간에게 무엇을 심어진 줄 아세요? 인간은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인간은 교만의 극치가 나는 신이다. 나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데서 또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나는 신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오는 사상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조금 발전됐다고 해서 교만이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이런 사상이 앞으로 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무언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상의 열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어른들 깨어서 잘 신앙 교육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집회 갔을 때 참 일평생 교육자로서 생애를 보내시는 분,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그때 분위기하고 너무나 달라서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공부할 때 학생들 잠자는데 교사들이 깨웁니까? 안 깨웁니까? 모르니까 안 깨운대요. 공부 시간 때 자는 아이들 안 깨운답니다. 깨우면은 자는데 왜 깨우느냐고 야단한답니다. 그 다음 어떤 학생은 딱 잠잘 때 책 딱 펴놓고 그 아래 머리를 넣고는 요 앞에서 취침 중, 수면 중 딱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너무나 우습고 슬픈 일입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심지어는 부모도 잔소리 못하는, 부모로부터의 소리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심지어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아버지가 영원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운전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너 죽어라 그 뜻입니다. 운전법규, 교통법, 신호등, 사람들 그거 왜 신경 써? 그냥 너 마음대로 운전해라.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성이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사상이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거절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힘든 무서운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너 싫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외쳐도 나는 싫다 이거 싫어.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읽어서 아시지만 한국에서 한국의 아파트가 이렇게 수층 높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 청소년 아들 앉혀놓고 좀 꾸짖었는가 봐요. 조금 소리 질렀는데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 바깥 창문 열고 그니 뛰어내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기 부모에게도 복종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 해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야. 좋은 것 같지요? 주인이 보실 때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나는 악하게는 살지 않다. 내가 볼 때 옳다 이거. 내가 볼 때 선하다 말이야.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인이 보실 때에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누가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주인이 판단하십니다. 주인이 보실 때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말이 맞나요? 왜 잔소리가 맞나요? 주인이 보실 때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다. 동성애 결혼, 짐승보다도 못한 이 타락한 것, 인간들이 투표해서 정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시대. 이런 세상에, 짐승 세상에도 없는 세상, 짐승보다도 못한 저주받은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기가 막혔는데 자꾸 들으니까 기도 안 막혀, 이제는. 이것을 합법이라 해요. 아주 합법이래, 합법.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우리들끼리 좋은 대로 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히 보이지도 않고 영혼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는 것, 이거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말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무시하면은 미국의 법의 구속을 받게 됐습니다. 즉각적으로 미국의 법으로부터 구속받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서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생명이 떠난다는 말은 사망이 그를 지배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떠난다는 말은 어두움이 그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기초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 모든 곳에 십자가가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행사에 기도가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점점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텔에 가면은 기도원에서 보내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또 가면요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란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할 때 기도가 빠집니다. 기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서서히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저는 유럽은 아직까지 안 가보았는데 유럽에 가면 중세기에 얼마나 저들이 크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떠나셔서 옛날에 그 성전들이 다 우상 섬기는 전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그래요. 미국도 서서히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들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문 여러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말에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떠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노아 시대, 이러한 시대에 참 귀한 구절이 8절에 있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러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계시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더라.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계셨다.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마지막 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의 말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다. 그 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계시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더라.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만든 상자를 만들어. 크기가 풋볼 경기장만 합니다. 풋볼 경기장만한 배를 만들라는 거야. 120년 시간을 주었어요. 노아가 그 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있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참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보면은 별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조롱하고 천국과 지옥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산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씀. 창세기 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4절 보시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7장 4절에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7일 후면은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7절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입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지금 우리가 비 오듯이 이렇게 비 온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함 위에서 아래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땅 곳곳마다 그냥 물탱크가 터졌듯이 그냥 물이 그냥 솟아나고요. 위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물탱크가 문이 열려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40 밤낮으로 쏟아부으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이고 가장 높은 산보다 더 15큐핏이나 더 높아져서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어느 산이든지 어느 골짜기든지 가면은 홍수의 심판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높은 산으로 가든지 홍수 심판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조개 껍질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석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12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부터 120년 후에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떠한 자로 있을 것인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0년 뒤 정확하게 2월 17일 그날이 정해져 있듯이 우리는 120년도 남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은 고작 기십년입니다. 10년 못 남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젊은 사람들도 떠나면 가는 것이죠. 100년 더 사실 분은 여기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합시다.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날 몇월 며칠 날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떠할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 크라운 디지즈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장에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는 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설사가 나왔느냐 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빠른 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분이 나이에 60대의 여성분이 계속적으로 설사와 무른 변을 보면서 발열이나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변을 보고 난
뒤가 무지근한 이런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가끔 눈이 편치가 못했고 어지러운 증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봤을 때 맥이 깔아있는 맥이 나왔었고,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기혈증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가 허하다. 그래서 건비지사시키면서 조습 하담시키는 삼령백주산을 쓴 결과 정말로 그 오래된 설사가 멈춰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당산, 백출, 복령, 편두, 진피, 사인, 연자육, 산약, 국화, 하수오 이런 약을 잘 가면서 썼을 때 아주 놀라운 그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의 한번 음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 뭐 이머전시 갈 정도로 어지럽다, 막 춥고 떨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좀 먹으면 토해고 막 싸고 어지럽고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워요. 원래 또 어지럽병도 좀 있지만 근데 뭘 먹을 줄 못하고 그냥 자꾸 토하고 싸고 오늘 사흘째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은 선생님이 침을 놔주셔서 조금 놨더니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집에도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할머니분은 본원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하셨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특수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힘든 위장병이 좋아진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방적인 원인 치료를 받아보기를 꼭 권합니다. 왜냐, 이 한방에서는 설사든 위장병이든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에 예를 들어서 비신허한증이다. 비위와 신장에 이 한기가 꽉 차가지고 온 경우는 온보 비신을 시킨다든지 소족 도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계, 건강, 인삼, 백출, 감소, 지실, 후박, 대황, 산사 따스하면서도 이 비의 기운을 잘 고르게 해주면은 오래된 설사 또 그 배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학 입문에서도 말하는 범사계겸습이다. 모든 설사는 다 습이야. 습의 원인이 있고 초선, 분리, 중초. 처음에 중초를 잘 생각해서 삼리하초, 그 하초에 습을 빼주면서 구측승자다. 오래된 거는 위로 올리면서 끌어주면은 모든 병증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삼령백출산 이런 약이 좋다. 또 그 중에서 메가라든지 대조, 진피, 화의 안정시키면서 중용, 익기 건비시키는 약, 환기라든지 승제 비기시키는 약, 보골지라든지 포강이라든지 온신 고삽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몸은 설사가 멈추고 위장은 편안해지고 놀라운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비전을 가르치며 성경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골리앗은 치기에 너무 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소년 다윗은 자신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거인을 무섭게만 생각하면 행동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의 큰 몸집은 오히려 그를 자신감 있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도전할 마음이 생겨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도전의 근거가 자신의 성취욕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해야 합니다. 닥친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외치며 도전하면 어떨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백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연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